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특별히 6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거의 복음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이게 또 너무 중요해서 오랫동안 교회가 무슨 훈련 같은 거 할 때 꼭 필수 암송 요절로 좀 강조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거 한번 외워보게 할까 생각했지만 참겠습니다. 혹시 외우지 못하더라, 지금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런 구절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자주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절, 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길 되심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제자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자,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는 그나마도 이제 안 하고 다 도망갔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임을 당했죠. 기꺼이 순교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95면 사도행전 5장 28절과 29절을 먼저 좀 읽고 5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좀 뒤로 가서 40절과 41절 또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주변에 있는 그 유대 교도들, 특별히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되게 공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순교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협박과 체포와 구금 같은 것들이 말도 못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유 없이 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제자들이 도대체 겁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정말 며칠 전이었단 말이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 하나 살겠다고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인데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은 이런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 이 사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장면과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미친 것 같은 이런 장면, 요 사이에 있었던 눈에 띄는 사건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야말로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이 두 가지 사건이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이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약간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본문의 이야기의 전개가 좀 황당하죠. 왜 황당한가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서로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건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다 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하나가 나와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인데 나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게 되는데 너희는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 다른 제자가 나와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또 대꾸를 한단 말이죠.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제자들이 알아듣기는 한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기는 했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앞에서도 던진 질문입니다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말씀을 듣고 좋아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예수님 자신 뿐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일전에 던졌던 질문하고도 상관이 있는 질문인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는 그게 뭘까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지금 쭉 따라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궁극적인 이유,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 볼까요? 71면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좀 뒤로 가서 41절과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새롭게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얘네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실 때 권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네들 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야.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그랬다 이거죠. 얘네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목적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누리는 권세. 여기 따라온 제자들만 그러겠어요?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엄마가 등장하죠. 엄마가 나와갖고 선생님한테 청탁을 넣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이렇게 좀 세워주십시오. 무슨 얘기겠어요? 얘네들만 지금 출세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게 아니고 집안 식구들도 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놓쳤다고 생각할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저거 내가 먼저 찜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로지 마음에 둔 생각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거기서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 이것만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었고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제자들한테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좋아했을까? 만족스러웠을까?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길로 묘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길이시면서 또 그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예수님의 자취가 곧 길이 되는 거죠. 도마가 5절에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도마가 5절에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적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길도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목적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목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목적, 제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좋아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나라에서 권세를 얻는 것.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따라가면 이제 긴 설교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는 마지막 설교이거든요. 이 설교가 딱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 흐름이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지가 바로 코앞에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고지가 바로 저긴데 이에서 포기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을 하고 좀 약간 좀 초라한 모습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게 나귀를 타고 그게 12장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 뭐가 남았나? 이제 진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끝나면 예수님은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만 3번, 각각의 복음서에서 각각의 공간복음에서 3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이제 가면 죽게 될 거라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도 그랬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욕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높은 자리 2개만 부탁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이 화를 주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버럭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 소리 또 하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반응했던 그 반응의 분위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돼 있고 지금은 뭐예요? 어떤 성경에는 간청하여라고 돼 있고 한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뀌긴 했는데 엄마가 크게 잘못한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주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말을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그런 말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우는 숙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아주 단단하게 살아도 이게 될까 말까, 나라를 세울까 말까인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시지?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인 것이죠. 그 과정은 그야말로 능욕과 멸시가 있는 길이고 온갖 모멸이 있는 길이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길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부리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인데 이런 제자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는 그런 길이죠. 이게 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까지 쭉 최소한 3년 이상 같이 왔거든요. 같이 온 게 그 정도 됩니다. 하지만 같이 그렇게 긴 시간을 같이 오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온 거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왔고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아버지가 목적이어야 하나요? 왜?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실제적인 모든 문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남으로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명을 잃었죠. 죽음이 시작됐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사람이 잃어버린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주신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잃어버린 거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질병, 끊임없이 오는 질병, 가난, 또 재해, 폭력, 전쟁 같은 꼽을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종류의 나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사람을, 우리 역사 속에서 내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전부 사람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따로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죽음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속에 이 모든 나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질병이 왜 나쁜가요? 그 끄트머리, 이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끄트머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이 왜 나쁜가요? 돈이 없으면 왜 무서운가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죠. 폭력도, 전쟁도, 재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같이 죽음인 거죠. 죽음. 우리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결론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께 돌아감으로 생명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기 바빴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꺼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나라를 되찾고 거기서 권력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쫓아왔는데 위기 앞에 딱 섰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느낀 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됐단 말이죠.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권세를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든지 권세든지 이거 전부 살았을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이고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버지를 찾으면 생명을 되찾는단 말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죽어도 사는 거죠. 죽어도 사는 겁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한테만 복음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뭐 당연히 복음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류 전체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인가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사실은 인류에게만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왜 복음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되찾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만큼 아버지를 되찾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를 보면 이런 얘기로 시작하지 않죠.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교회 한번 나가봐. 응? 평안해져.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세상에 있는 여느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혹시 복을 좀 받을까 싶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너무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가 만든 것도 있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방치 내지는 조장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네. 제자들도. 물론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목적과 합치됐죠. 이 사실에 저는 정말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다른 목적으로 시작해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지만 진짜 위안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될 수 있구나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얼마나 맞춰지고 있는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를 살피시고 같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 되신 예수님 위에 올라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어. 나는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좀 먼저 갖고 그 열망의 성취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얻는 생명으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죽음의 광야를 방랑하던 저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를 되찾는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로부터 생명 얻는 것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깁니다. 더 이상은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죽어도 사는 은혜를 얻은 성도답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것에도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단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을 찬양하시면서